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곳을 말하라고 한다면 17세기 언약도들의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는 커버넌터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다면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유산을 받아왔어요. 가톨릭 신앙을 거부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찰스 국왕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국왕은 국가의 머리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가톨릭으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면서 가톨릭 미사를 강요하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에 맞서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1638년 2월 28일 1200여 명이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그레이프라이어 교회, 그레이프라이어 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마당에 모여서 국왕과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난 뒤에 대표자 200여 명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도다, 커버넌터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찰스 왕은 이 언약도들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레이프라이어 교회에다가 감옥을 설치했는데 방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유명한 지붕이 없는 감옥입니다. 정말 지붕이 없고요, 보시다시피 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담을 넘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서 스스로 배교를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고 싶으면 담을 넘어서 나오라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언약도들은 스코틀랜드의 그 험난한 날씨에 밤마다 찬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면서 한겨울에 맹추위에 얼어 죽어가면서도 탈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실제로는 왕이십니다 라고 한마디만 그들이 고백을 하면 살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기꺼이 교수형까지 그들은 가게 됩니다. 1638년 이후로 50년간 계속된 이 박해로 언약도들의 18,000여 명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은 것은 비록 이때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박해를 받으셨고요,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호주나 한국의 문화를 가진 우리들은 이런 박해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지금 21세기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는 그 역사 어느 때보다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종교는 오히려 기독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다락방 강해, 이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작년 연말부터 계속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3장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죠?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잊어버리셨어요? 교회 밥에 뭐를 탔는지 점심만 먹으면 그날 설교를 다 잊어버려요. 요한복음 14장은 주제가 뭐죠? 근심하지 않을 이유였습니다. 15장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은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과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지난주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명령은 사랑하라 이거죠. 그렇죠?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버리고 사명적인 인간관계를 하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해 주는 관계, 잘 따라가는 팔로의 관계, 그리고 아가페, 이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관계, 이것은 바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명령어는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하라,
사랑하라, 증거하라, 이 세 가지 명령으로 15장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축복된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죠? 그들에게 예비한 천국이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 세상이 뭘까? 성경의 세상이라고 할 때 특별히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느 세상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 이때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 세상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바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문화, 이 세속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을 일컬어서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여기 두 구절에 세상이 6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문화를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역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런 세상의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정말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은 나의 잘못 때문인지를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던 시절에 오래전 얘기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해서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우연히 제가 그 아버지 중에 한 분하고 좀 면담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듣고 난 뒤에 제가 방침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그분 불신자이셨어요. 근데 전사님, 교회 가면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해로울 것이 없다고 저는 알아요. 예.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자체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나가고 난 뒤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교회 가서 살아요. 그리고 평일날에도 교회에서 배운 그 노래, 복음송인가 그 노래 기타 치고 매일 그것만 하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더라고요. 예,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아버지하고 6개월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만약에 6개월 동안 이 아이의 성적이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교회를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우 좋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신사약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토요일날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공부방을.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면 막 되게 재밌잖아요. 예? 괜히 은혜가 되잖아요. 새가족 때는 막 모든 게 신나고 빨리 교회 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주일을 기다려? 또 막 교회 가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그냥 토요일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별 할 일도 없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전자오락실 또 친구들이랑 가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함께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가르치고, 그때는 제가 좀 잘 나가는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아이들 공부도 좀 가르치고 토요일 그렇게 하니까 와, 여학생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남학생들이 불꽃 튀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와, 그것도 좋더라고 보니까, 예, 막 잘 보이려고. 그래서 당연히 성적이 올라갔겠죠. 올라갔어요, 성적이. 예, 나중에 그 아버지도 매주는 아니지만 교회를 몇 번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인지 구별해 봐야 돼요.
제가 전도서 믿은 그 시절에도 많은 우리 자매들이요, 남편이 막 교회 못 가게 박해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늘 그 자매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오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남편이 십자가에다, 그죠? 예, 막 그런 찬송 부르고요. 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막 이런 말씀 막 아멘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교회를 가고 살림이 그냥 제대로 되지가 않고요. 아버지가 퇴근했는데 자녀들이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엄마 어디 갔냐? 교회 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저 마귀, 저 십자가, 그러면서 그죠? 막 그냥 핍박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면 예수님 때문이겠죠. 그럼 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까? 첫 번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요나스 하웨이가 18세기에 처음 우산을 만들어서 이 런던 거리를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물을 집어던지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그죠?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이 이거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한다. 19절 뒷부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선택의 교리만큼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많은 흉년으로 과부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사렙 과부만 선택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엘리사 시절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나만 장군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4장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런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 교리를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것이 지나갔다가 말이에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누가요? 세상이 이상히 여기 비방하니.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너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차를 샀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친구들이. 내가 새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쟤 뭔가 잘못 먹었나? 쟤 왜 저래 갑자기?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하나님께 나중에 이 부분을 말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NCB 버전에서 매우 흥미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wasted too much time doing what non-believers enjoy. 이 불신자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동안에 허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 뭐, 안 그런 것처럼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죠? 그런데 뭡니까? Non-believers think it strange that you don't follow.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strange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5절에 보니까 But they will have to explain this to God. 하나님께 나중에 이것들을 설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는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겠죠. 예,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 먼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워한 22절 볼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미워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우리는 좀 위선적인 말을 할 때 화가 납니다. 우리는 좀 교만한 말을 들을 때 화가 나요. 우리는 좀 이기적인 말을 할 때 화가 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화를 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건 다 엉터리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예,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들려준 얘기예요. 오래전 아프리카 선교에 문이 열렸을 때 어느 부족의 추장 아내가 선교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사가 나무에다가 거울을 하나 매달아 놓았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처음으로 이 거울을 똑바로 보게 돼요. 자기 얼굴에 흉측하게 그려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나무 속에 있는 이 괴상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웃으면서 거울을 내려가지고 손에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기 얼굴이거든. 그죠? 자기 얼굴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선교사를 조르고 졸라가지고 이 거울을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거울을 땅바닥에 패대기가 쳐서 산산조각을 만들고 맙니다. 다시는 이 거울이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게 할 거야. 예. 다시는 이 거울이 내 얼굴을 그렇게 못 만들게 할 거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다. 24절 볼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일이라는 단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요한복음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표적이란 단어였어요. 영어로 sign.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표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17번이 나와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2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에 한 번 이상, 거의 한 장에 한 번 반 가까이 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일이라는 단어가 뭔가 18번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7장 4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한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구원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정죄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막 도망가듯이 빛을 피해서 숨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게으르면 모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부지런해요. 그럼 어때요? 다른 사람이 게으르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냥 게으르게 일하고 있는데 누가 한 명 입사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게으르게 일했는지가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보다 늦게 오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거. 그죠?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야. 그러면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정체가 드러나자 세상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또 25절에도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시편 35편이나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죄로 반드시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미워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 오픈이 끝났죠. 세계 4대 그랜드슬램이죠. 대회가 개최되는 멜번 파크에 여러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마가렛 코트 아레나입니다. 호주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마가렛 코트를 기념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마가렛 코트는 그랜드슬램 24번 우승의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코비치가 24번인데 한 번 더 우승하면 이제 최고 기록을 깨요. 예, 이번에 못 깼죠? 이번에 우승하지 못했어요. 근데 특별히 한 해에 4번의 이 그랜드슬램을 모두 우승한 테니스 선수가 역사적으로 단 3명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렛 코트가 1970년에 이걸 달성합니다. 이 1970년에 4번의 모든 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50주년이 되는 2020년에 호주 오픈이 열렸을 때 테니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마가렛 코트를 이제 초청을 해서 특별 이벤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렛 코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렛 코트가 은퇴하고 난 뒤에 1991년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합니다. 퍼스에서. 그리고 지금도 마가렛 코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사역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렛 코트가 동성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예? 테니스 선수들 중에 레즈비언이 너무너무 많고 이 레즈비언들을 경기에 만날 때마다 막 화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언론들은 다 동성애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가렛 코트가 절대로 이 50주년 하면 안 된다, 마가렛 코트 경기장의 이름도 뺏어라, 막 엄청난 그런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진 보시면 이렇게 트로피를 50주년 받긴 했는데 행사를 굉장히 축소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 기념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본다면 나도 예수 믿는 그러한 이제 온전한 제자가 되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증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의 증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의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2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증언한다. 성령이 어떻게 증언하는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성령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객관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너희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이 시작 성경을 완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의,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 뭘까? 이 단어 슈퍼니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 푸뉴마라고 하는 중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성령이란 푸뉴마라는 단어,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똑같은 단어가 바람 혹은 호흡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에게 성령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영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진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의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거는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설교 들으면 계속 잠만 잤는데, 그죠? 어느 순간에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성경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딱딱하게만 했다가 갑자기 재미있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으로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부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주관적인 체험을 갖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 어느 순간에 은혜가 되고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붙잡게 된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을 갖도록 역사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증거하시니 우리도 증거해야 된다. 증거의 사명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우리도 증언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증언했고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언을 할 때 비록 우리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좀 더 뭔가 표현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증거가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이 증거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27절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 늘 아침마다 말씀으로 큐티하는 자, 늘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 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 이런 자들의 증거는 보다 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의 증거자로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God's fellow work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천국에, 우리를 예비한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론에서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박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21세기 오늘날 더 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호주나 한국 같은 사회는 잘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그냥 죽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집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전 재산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거는 감당하겠는데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밀 예배처를 고발하면 $8,000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보상금을 주고 그것을 급습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해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 리더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백악관 같은데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이런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우리는 이메일을 보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 보내십시오. 또한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며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는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박해와 핍박의 시기에 더 큰 부흥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 때도 박해를 받아 흩어졌는데 더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가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말씀을 읽는데 이어진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역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 호주 오픈이 시작됐을 때 제가 다른 분 때문에 주어진 무료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멜번을 방문하고 여러 사람 만나고 일들을 좀 보고 왔어요. 그리고 무료 호텔 쿠폰도 있어가지고 호주 오픈을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래전에 호텔을 예약했는데 이 멜번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호텔이 온통 그냥 테니스로 아주 그냥 도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가져온 서비스 초콜릿도 테니스 공으로 디자인을 한 이런 초콜릿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호텔 로비에 여러 장식들 중에 참 제 눈에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온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but you get to serve twice. 참 이 테니스를 빗대어서 이 말을 했는데 굉장히 이 말을 의미 있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지만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컨 서비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까 읽었던 그러한 방탕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컨 서비스의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퍼스트 서비스보다 훨씬 더 좋은 세컨드 서비스, 천국에서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잘못한 여성이 길을 쓰고 올라가는 영상이에요. 그렇죠? 자, 왜 이것을 보여드렸는가? 우리는 세속화라고 하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아요. 반드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참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를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죠.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시고 내가 온전한 제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